믿음의 망대라고 하는 믿음의 망대 24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믿음, 예수님께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백부장, 군인,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오늘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자 해서 이번 달에는 한 명이 한 다락방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한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고쳐주소서 하는 백부장의 이 간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인즉시 지금 예수님께서 5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들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가 아닌 그냥 자기 그 백부장으로서의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의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것도 군인은 뭐예요? 굉장히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군인이 자기 하인의 병,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인은 그냥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 같은, 그냥 짐승의 한 마리 정도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 하인의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주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까운 이웃이 오늘 이 예배하는 일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눈다, 또 우리 가정과 함께 나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믿을진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현장의 고통과 답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이 중풍병, 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 그러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의 참 신앙은 뭐냐?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앞전에는 보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꼭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또 그러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의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오늘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대로 됐어요? 하인의 이 고통스럽고 하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이 하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이 간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진 이 백부장처럼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내 자녀가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방인이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놀라운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다들 자기 문제, 자기 병 고치려고 다 예수님께 나갔는데, 아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아니,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방치하는 일이 너무 많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의 이 비밀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예배하자. 이 축복 속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엄청난 저주와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역과 교구의 식구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백부장,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요, 하인이 깨끗이 나았어요. 오늘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이제 하인을 이렇게 고치기 위한 그 믿음도 있지만 정말 백부장 이 자체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 백부장으로서 할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군인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믿음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확신 가지고 나왔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실 해결자이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나는 야곱의 자손이요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백부장인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하는 직위 백부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의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교회 다녀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벌써 오시기 전에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이런 들으면서 이 복음이 이 백부장에게 생겨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이렇게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 이 믿음이 있어져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미래의 지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죄값으로는 죄의 삭스로는 사망과 제 삭스로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세상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성공 중심,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중심, 이런 조금 좀 엘리트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전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공부도 안 되고 모든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묻지마 하는 이런 범인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며칠 전에도 그렇죠.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돌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우고 또 준비된 칼을 가지고 그냥 무차별하게 칼을 휘두르는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저게 정신적인 문제고 영적 환경적인 문제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바로 저주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떠한 범죄의 행위를 할지 모릅니다. 왜? 사단은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사단이 그 거라사 지역에 그 사람 두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려 사단의 종이 됐다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못 살고 무덤 가까이 살아.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뭐예요? 이 사단이 놀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건 허락했어. 그랬더니요, 사단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평안하니 잘 먹고 풀을 잘 뜯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땠어요? 갑자기 사단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비탈진 곳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몽땅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물속으로 들어가 다이빙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니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도 몰라.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왜 예배하러 가야 되는지 몰라.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몰라. 그런 우리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벌써 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단이 꺾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요? 우리 주님은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람산 언약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흑암 세력도 우리 앞에서 꺾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의 주인,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람산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그 일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일하냐, 영생을 위해서 일하냐. 우리가 꼭 같은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일이 다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면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는 이러한 확실한 이 언약이 있었어요. 감람산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감람산 언약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받고 심지어는 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까지 뭐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까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24시 이 믿음 안에 사는 이러한 행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 속에 이 현장에서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나온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한 그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감동됐다니까. 아멘. 이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을 감동시켜버렸다. 믿음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그 뭐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불신앙하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은 모든 가정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백부장, 망대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참 높으신 백부장이지만 겸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망대 24시간이었어요. 내 속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굳건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말씀 앞에 늘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믿음의 망대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망대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도 이 말씀이 든든히 서서 그 위기의 평안함을, 그 위기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장에 이런 이제 믿음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장 속에 이러한 믿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로서 제자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조용히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제자 운동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어디에 보낼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핍박하고 지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 이 핍박자를 어느 때에 누구에게 붙여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조용히 망대를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우리가 기도의 망대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일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이런 복음을 전할 망대들이에요. 근데 망대가 불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불을 끊으면 그 망대, 그 사람 자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 켜놓으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이 연약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이 연약하니까 눈도 멀어지죠. 복음이 연약하니까 듣는 귀도 열리지 않죠. 복음이 연약하니까 말도 못하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부른 찬송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이 말씀 운동하는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내게 속한 구역의 성도들을 참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고통을 오늘 이 백부당처럼 내 고통처럼 알고 주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또 이 교회에서 중보의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은 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병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확한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확히 복음으로 진단하고 정말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망대를 우리는 우리 곳곳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7 렘넌트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이 없는 그곳에 자신이 망대가 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집의 망대가 됐어요. 요셉은 감옥 속의 망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확실한 망대 된 이 요셉을 뭐예요? 왕에게 붙여서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을 치유하는 그러한 귀한 망대를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나라 본 자손들은 그랬어요. 그 나라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늘 복음 앞에서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야. 당신들은 이방인 당신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생각을,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어서 이 빛을 비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 나라, 그 나라의 본 누구요? 자손들입니다. 미래. 점점 복음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를 갈게 된다. 믿습니까? 이를 갈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직접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주위에는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에 그 고리를 잡으려고 어떤 말을 잘못하나 그 조금만 좀 잘못하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 조금만 이해 안 가면 뭐요? 그것으로 트집을 잡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가 지금 섞여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생명의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진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뭐해요? 뭐해요? 일을 간다. 일을 뿌드득 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밌어서 일을 갑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 밑에 여러 하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인에 대해서는 그냥 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 한 사람까지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나에게 잘해주면 그 보답으로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요. 정말 종이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녀요. 예수님 못 만나면 저주와 재앙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어쩌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무리 고칠 수, 지금도 중풍병을 잘 못 고칩니다. 그런 불치병이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 병을 예수님은 고치신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는 이런 큰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도 지어드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하인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를 볼 때에 확신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중보의 기도에 손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서 그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래,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귀한 복음의 망대로 우리를 쓰시고 오늘 우리 지역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합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구의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합니다. 특별히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구와 그에게 믿음이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